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세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모든 소송사건은 두세 증인의 말을 근거로 하여 결정지어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검증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그 진위를 정확하게 하려 한다 라는 의미에서 누가 봐도 긍정적일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내가 가진 티켓이 진짜인지, 내가 가진 합격증이 공인이 되는 것인지, 누군가 그걸 의심하면서 확인을 요할 때 진짜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검증을 당당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아직 자격이 안 되는데 숨기거나 또는 위조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검증의 단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믿음이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부목사 사역을 하던 시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검증하겠다거나 또는 이것으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검증하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 그 자체를 듣고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면 마치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 그 말씀을 전해들은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자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아니, 믿음이라는 게 나는 신자다라고 믿는 건가요? 자기의 성도됨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그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주님께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게 믿음인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준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가?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마지막 검증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이번 고린도 방문이 세 번째인데 그는 그냥 들은 소문이나 한 사람에게 전달된 소식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 하지 않고 율법에 준한 판단으로 그 일을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어떤 잘못이나 범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판정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을 듣는다는 건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누구나 자기 변호적 발언을 하잖아요. 따라서 믿을 만한 사람 여럿의 증언을 통해서 이 7이라는 중대한 일을 해결을 하려 하는데, 두 번째 방문 때 범죄한 사람들과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듯이 바울은 이번에 방문 때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 다소 협박 같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가기 전에 뭔가 너희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경고죠. 이 경고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분명한 범주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는 자들. 이런 증거를 구하는 게 나쁜 건가? 어떤 의미에서 이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증거를 지금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겁을 주나? 그 증거를 바울이 설명을 했음에도 그들이 구하는 증거는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증거를 기준으로 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8장 18절에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맘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결국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죠. 그것이 일어난다는 건 점쟁이처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해서 그대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느냐의 문제인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조차도 거듭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굶주린 배를 불려줬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줬으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곧 사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겉모양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겠죠.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복음의 가치에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줬고, 거듭난 성도들 자신이 그 증거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도라는 그 증거다 라고 말했는데, 여전히 나는 당신이 사도인지 모르겠다라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표징으로 구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것이라면 바울도 더 이상 그들에게 사도의 됨의 표징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의심하는 게 왜 출교를 당할 정도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교회의 선물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한 말씀을 먹고 하나가 되는 걸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은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고 구심점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가 주는 빵이 진짜 빵인지 모르겠다, 너희는 그 빵을 먹어라, 나는 내 빵을 먹겠다 라는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빵은 먹는 즉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알 수밖에 없는 빵이에요. 이건 이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생명이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이 빵은 사람의 지혜로 소화시키거나 설득할 수 있는 빵이 아니고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하는 빵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기였을 때 처음 음식을 먹을 때 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고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소화가 계속 되고, 네, 그렇게 자라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가치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거듭났지만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에게 그런 종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판단하도록 만들려고 의도를 한단 말이죠. 이력서, 학위, 건물, 예전, 교리, 사람의 수, 각종 프로그램, 추천서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인데, 정작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미 스스로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스스로 체험하고 누렸을 텐데, 사도됨의 증거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참된 증거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너희는 먹을지 몰라도 나는 역겨워서 못 먹겠다. 나는 내가 싸운 걸 먹을래. 이런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3절 하반부에서 그리스도는 약하신 분이 아니며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바울 자신을 또는 사도들을 약한 자, 겉모습으로 볼 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자라는 외적 판단의 기준을 적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외적으로 강력하고 세상적으로 막 신뢰할 만한 외양을 가지신 분인가?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자, 볼품이 하나도 없던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했고, 거듭난 사람들의 안에서 세상은 알 수 없는 다른 강력한 능력을 떨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함을 언제 느끼셨나요? 저는 출애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그 노예되었던 삶, 나의 동의와 의지와 관계없는 그 강력한 힘에서 정권적으로 끌어내심의 가치를 생각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함께 있는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지 그분의 크신 능력과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변 모두가 자기 선을 구하고 스스로 의를 쌓는 그 바닥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사망의 흑암에서 끌어내신 분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강력한 거듭남의 사건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강력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증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가짜라는 게 드러날까봐, 자신이 진짜라고 스스로를 세뇌해왔던 것의 실체를 보게 될까봐. 이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은 때로는 바울처럼 강력하게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볼로나 디모데처럼 서서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당신은 과거에 자기의 선악의 주권을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과거에 쌓던 스스로의 의를 내려놓고 온전한 교회가 됨으로써 주시는 의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여러분 말이 쉽지만 절대로 포기가 안 됩니다. 옛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겉모습으로는 연약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되살리셨고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알고 체험한 가치예요. 근데 이걸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바울은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만 하고 말하는데 그분 안에서 강해야지 왜 약하냐? 질문을 하신다면 이 약함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상태. 즉,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분 안에서 약하다는 이 의미를 자신은 비록 교회된 자로서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능력을 떨치신 것처럼 이 약함을 통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평소 몸 관리를 안 한 사람들이 또는 뭐 계속 어디가 아픈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을 자꾸 미루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게 마냥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진 후에 예스나 노로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내 안에 계셔 다 이루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교리적으로 뭘 물어보거나 그가 성경적으로 대답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는 율법으로 뭘 지키거나 안 지키는 거를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방식이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이 본문 보시면서 믿음을 확정하라 여기까지만 알고 어떻게 확정하라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너희가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걸 너네는 반드시 알 것이다. 이걸로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그 검증의 기준이라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 방법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애들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속된 말로 지만 옳다고 하는 거죠. 전에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셨잖아요. 지만 옳다고 한다고 그래서 나가신 분. 아마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사실을 그분이 올바로 인지했다면 굉장히 불쾌하면서 성경을 바울 서신은 나는 안 볼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해 주지를 못한단 말인가? 요즘에 유튜브에 그 기독교 관련 채널 중에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운동하다가 그 썸네일을 보고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보통은 잘 안 듣는데, 인본주의적이라고 자기를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반론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네가 어떻게 하냐?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를 어필하지 못할 때 신본주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핵심은 뭐예요? 어필이 잘 되는 것이 핵심이죠. 할 말 없으니까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모든 신앙은 다 지 생각이래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죠? 모든 신앙 고백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그러면 틀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옳은 게 돼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표현은 이미 그걸 다 내포하고 있죠. 전형적인 인본주의인데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요. 자기가 14년 동안 공부했고 목회를 15년인가 했대. 그러면서 껄껄 웃어요. 자기 보고 성경 모른다고 한다고. 아니 그걸로 참 저는 야 이분은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진짜 모르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여러분 서로 논리 대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평행선이에요.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냥 생명의 문제. 그분은 사람의 지혜를 제거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요. 예수님도 바울도 수사학을 이용했대. 참 깝깝하죠, 여러분 들으실 때. 아마 바울의 이 방법에 굉장히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다, 이 방법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일 거예요. 만약에 지들끼리만 옳다고 다른 주장을 배제하는 게 옳다면, 만약에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뭉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거는 문제가 있는 주장 아닌가요? 자, 정상적 방식을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해서 방식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회됨을 주장하면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으로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다 쳐보세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이게 두면 됩니다. 어차피 살아있는 존재는 거기 들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성경을 멋대로 사용한다고 성도가 그 사람들을 다 통제할 수 없잖아요. 중세시대 때 통제하려고 했죠. 다 죽여버리고 막 화형시키고 이단 정제해서 어떻게 막 쳐넣고. 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왜곡되고 오용되어도 참된 성도, 진짜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가서 막 숙청하고 그래야 되나? 잘못된 곳으로 모일 사람은 그것으로 모이게 두면 그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불법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이 자기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다만 이런 류의 문제로 인하여 참된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 참된 성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조차 성도로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야말로 모순적인 것이고 반성경적이고 교회 파괴적 주장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사도됨의 표징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도 너희가 분명히 알 것이니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검증의 기준을 얘기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이 주님을 증언해 줬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말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사역과 그 결과물이 그들을 성도들에게 증거해 줬지만 그런데도 믿지 않는다? 그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 거예요. 이건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의 실제적인 지식의 문제보다는 더 분명한 확신의 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리를 막 알아서 지금 이곳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오실 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도 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곳에 연합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서로가 완벽하게 가지고 있던 각자의 교리가 딱딱 들어맞기 때문인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강력한 그 사역 앞에서도 바알세불이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신 일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놀랍긴 한데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귀신이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더 강한 쪽에서 다른 쪽을 완전히 제압하지 않고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일은 절대 섞일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이 아닌 삼자적 지대라는 건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누가 안다고 해서 그러면 말씀에 동의는 안 되지만 나는 여기 그룹에 끼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봤죠. 말씀이 계속 갈라놔요. 함께 있고 싶어도 말씀에 부대껴서 연합이 안 됩니다. 함께 먹을 수 있는 말씀을 꺼내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위기감이 혼자 들어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존재에 대한 이질감이 느껴져. 이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제가 공동체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계속 있어요.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한, 여긴 교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한 끝까지 버티시라고. 끝까지. 본인이 합당하지 않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교회다라고 여기신다면 어떻게든 버티시라고. 근데 원해도 못 버티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당사자를 밀어내면 방법은 없죠. 아무리 사람들이 잘해줘도 말씀의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돼요. 못 견뎌요, 여기를. 그래서 성도가 아닌 자를 튀어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만 올바로 선포가 되면. 구원은 원하는데 거절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서 여기 들어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너는 택함을 받지 않아서 안 돼.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함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발생이 안 돼요. 원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한다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에겐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함께 동의하느냐, 이게 그래서 핵심적인 거죠. 바울은 7절에서 겉만 보는 문제의 성도들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을 해요. 그들의 성도됨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쁜 짓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 즉 교회된 다른 성도들을 부정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지 않기를. 이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널 받아들이지 않겠어.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악을 저지르지 않기를 이라는 표현은 위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사도된 우리들을 거부하지 않고 형제로 인정해 주기를 이라는 의미가 당연히 내포가 돼 있겠죠. 자신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참된 사역자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우리가 합격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성도들이 바울과 복음 사역자들을 참된 사역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던 강력한 치리에 대한 부분을 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거봐라,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비난을 해올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도들을 참된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일만 된다면 바울은 자신이 그런 평가를 받아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범주를 보세요. 이거는 거듭난 모든 성도를 본다면 지금 빗나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든 행동도 다 진리의 범주로 봐야 되겠죠.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거듭난 사람이 진리만 행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항구연구죠. 진리만 행하는데 왜 떨어지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거나 치리하겠다고 경고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지금 그들은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바울의 3차 방문 이전에 돌이키기를 요청받고 있으므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거듭난 성도는 무조건 진리 안에서 행동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성도는 진 안에서는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훈육, 징계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 나라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머리가 그리스도인 지체는 연약할 수는 있어도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든 교회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보장이죠. 누구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교회를 거스르려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성도조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적 연합이 있어야 뭔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서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계속 우리의 범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칭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떨어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바꿔서 사용을 하세요. 반면에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있다 말하는 것은 교회 밖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였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7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회복이고 사랑이에요. 그를 끊어내기 위한 게 목표가 아니라 끊어내어 그가 돌아오게 하기 위한 최종 조치요. 최종 조치. 그러나 출교라는 극단적 7위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 자 출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에 붙어있기 싫다라는 사람을 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잖아요? 그러면 잘라내서 내보냈어요. 근데 그가 이미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분리된 상태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라는 게 쉽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함께 가도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인데 홀로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 밖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서 성도들의 연합도 없는 곳에서 돌이켜서 교회 안으로 돌아온다? 완전한 겸손의 상태가 아니면 돌아올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꺾지 않고서는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자존심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한 그는 교회 밖에서 죽어가게 되겠죠. 교회를 나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그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고 내가 잘못 생각했었노라고 고백하며 모두 앞에 자기를 낮추는 일이 그게 쉬울까요? 차라리 세상에서 잘못한 일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세상의 특정 일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노라 고백하는 일은 건물교회에서도 좋은 예화로 종종 쓰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출교당한 성도가 돌아왔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추정적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아무 개가 출교당했는데 돌아왔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다만 바울은 출교를 해서라도 마지막 희망을 그에게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왜냐면 그냥 두면 이게 번져갈 거니까 안에서.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거부한 자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것인가? 만약에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면 그는 최소한 자기가 교회 밖으로 나갔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로서는 돌아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된 자신들은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머리 되신 그분의 뜻대로만, 몸된 교회를 위해서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교회인 성도를 위해서는 항상 유익이 될 수밖에 없도록 머리가 주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만약 온전히 머리에 붙어서 움직이는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뭔가 할 때 그거는 전체를 위한 것이고 그 지체를 위한 거죠. 뭐 팔꿈치가 까졌어. 소독약을 바르면 아프잖아요. 근데 해요. 이를 악물고 후후 불어가면서 약을 바릅니다. 그 상처 입은 지체를 위한 머리의 뜻이고 유익이 되는 행동이죠. 암세포가 문제가 되는 건 이 여러 가지 상황 중에도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자기 일부라고 생각을 하게끔 뭔가를 자꾸 뿜어낸대요. 나 공격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면역세포가 그걸 제대로 공격을 못한대요. 계속 확장되는 거죠. 자신이 아닌데도 계속 품고 있으면 문제가 크게 됩니다. 바울이 바라는 소망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란 행위적으로 뭐 완전히 실수가 없고 생각도 완벽한 무결점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순종하여 잘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적 지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핵심 기준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정상적 성도를 지체로 바르게 받아들이는가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피할 수 없는 길인데, 예를 들어 복음의 말에 대해서 나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동의하는 지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다 했어요. 근데 믿는 형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능하겠는가? 혼자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뭘 믿고 있고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바울은 자신들이 그들을 직접 대면할 때 그들이 당황하거나 급작스럽게 막 선택에 대하여 압박을 받지 않게 하도록 미리 서면으로 이 얘기를 보냈는데, 이게 마지막 경고죠. 지금 마지막 경고의 편지예요. 그리고 설령 이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이 목적은 그들이 온전한 교회 되게 하기 위한 목표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에게 있는 어떤 권위는 온전한 교회됨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혼자 뭐 카리스마 부리고 눈 부릅뜨고 사람들 겁주고 대단히 추앙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치리할 때 내가 너희 영과 함께 있으니 너희가 그걸 해도 된다. 사도가 아니어도 너희가 그걸 해도 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문제가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11절부터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뻐하라. 이미 완성된 구원과 그 구원을 지키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인함인데, 이 기쁨은 변할 수 없는 구원의 가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과도 상관이 없어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체들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교회적 가치이지, 각 개인이 각 생활을 통제하고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율법적 명령이 될 수 없어요.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된 자에게 의롭다 해주심, 이 우리의 온전함은 이 칭의, 완전한 칭의의 영역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뭐 더 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되었으면 100%인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따라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온전함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서로 격려함. 이건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가진 존재로서 필수적인 사랑의 권면인데, 힘을 내라 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일 때 가능한 격려예요. 무슨 재벌이, 테슬라 사장이 와가지고 막 힘든 궁핍한 사람이 힘을 내라. 헛웃음도 안 나오죠? 기분이 나빠져요. 우리가 모두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누리게 되는 그분의 가치를 체험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예요. 나도 약하고 너도 약해.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머리시니까 함께 힘을 내자는 위로와 격려죠.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향하는 사람들의 나눔이라는 게 그러하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은 같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를 다 깨부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줘요. 같은 마음이 되면 당연히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고,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에게 곤두서 있던 방어벽과 날카로운 무기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공동체예요. 말 그대로. 같은 마음이 되면 화평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11절의 권면은 굉장히 유기적이고 순차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항목씩 분리해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격려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기뻐하기만 가능한 사람도 없어요. 시작점은 항상 복음을 알게 되는 시점인데,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되면 그 모든 가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게 돼요. 주님의 기도처럼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께 교회된 지체가 자기와 분리된 타인이 아니라 하나로서 그의 강해짐이 곧 나의 강해짐임을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고, 이것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으로 서로 하나가 되도록 소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화평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화평부터 찾는 건 역순이에요. 화평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뭘 만들죠? 행사를 만들죠. 네. 함께 즐겁게 뭘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면 연합할 방법이 없어요. 화평은 온전한 교회됨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고 했죠. 끝쪽에 있어요. 온전한 교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되면 11절 하반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된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세요. 이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신의 구원의 가치를 아직 모르고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는 자와도 함께 계세요. 그러면 왜 그리하면 이라는 전제를 붙여놨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강렬한 확신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 참된 화평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됐을 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루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죠. 그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는 처음에 구원받고 홀로 있던 자가 누리는 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드러나게 됩니다. 강력한 체험이 돼요. 12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는 인사는 당시의 문화의 관계가 있는데, 가족, 친족,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만 하던 인사래요. 만나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끼리만 가볍게 볼을 대거나 이마를 맞대는 방식인데, 이런 인사는 그를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개념의 인사이기 때문에 결국 성도끼리 하라는 인사는 가족의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너네는 서로를 대해라. 고린도를 알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이 있죠. 또는 고린도의 연약함과 문제점을 알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에 문안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변화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에 합하든 아니든 그들이 한 말씀을 먹는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걸로 그냥 가족됨을 인지하는 거예요. 누구든 한 말씀을 먹는 자들은 모두 하나의 교회예요. 13절은 거의 모든 건물 교회에서 축도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도 마지막에 이 본문을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 보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순서로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건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인데, 이 가치를 맛본 사람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대속, 죄에 대한 인지도 없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겠지, 이렇게. 근데 이 죄사함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성령님은 사귐, 교제케 하심, 알게 하심의 모든 실제적 적용의 내용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성령님께 달려있죠. 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 기도.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간구예요. 앞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이 축도의 내용에는 모든 게 담겨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사역자만 하는 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하는 가장 귀한 축복의 기도로 생각을 하셔서 생각이 날 때마다 그 깊은 의미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기도는 절대 목사 전용의 특별한 기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누가 이 기도하면 쟤 왜 저래? 이렇게 쟤 왜 오바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뭐라고 지금 이 본문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로써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감사를 다시 돌리게 됩니다. 교회는 시공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연약함을 가지고 지금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죠.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을 생각하게 돼요. 주님은 그들의 행동이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을 판단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에.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분별과 참된 공동체의 유무, 그 교회됨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분열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교회 연합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주는 가치가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어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온전한 교회에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이 평안에 매는 줄 전심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온전한 교회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